살아나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제가 10절에서 따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꾸짖으셨죠. 사단에게 명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저희들도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영적인 눈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사단한테는요 꾸짖어야 돼요. 그럼 명령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들아 물러가라.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고요.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다양한 설교를 들어보았고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사단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단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요약지를 보시는 순간 부담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 사단이 대단하네. 이 사단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야 있는데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참 그 찬송가를 잘 골라주셨어요. 통합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3절에 보면요, 악한 마귀의 죄화물이 강할지라도, 강하지가 않다고 하면 그거 틀린 것입니다. 너무 강해갖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강하긴 강한데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용기 있게 힘써 싸워야 돼요. 힘써 싸우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 아무리 대장 예수께서 앞서 가셔도요 우리가 힘써 싸우지 않죠. 그러면은 이것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지 않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피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한 거예요. 이제 너 알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나는 절대 너와 타협하지 않을 거 알겠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가. 좋은 말 할 때 가. 그러지 않고 꾸짖고 쫓아내셨어요. 대적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저희도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특히요 이 사단의 역사는요 또 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그런 증오와 분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뗄래가 뗄 수 없습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서론을 봅니다. 사단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공격하죠. 특히 생각과 마음으로. 여기에 이제 다들 약점이 있거든요. 유전이건 체질이건 습관이건 무엇이건 간에 이것들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견고한 진, 그러면은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 시간이 걸려요.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면은요 시간이 걸려요. 다 제 간증이에요. 누구 놀리고 조롱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많이 시달렸던 사람,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럼 저 이제 은퇴할 거예요. 저도 뭐 이런 데 나와갖고 그냥 저의 그런 추잡하고 창피했던 거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자랑이라고. 이건 뭐 그냥 전 세계에 그냥 다 팔리고 있어, 글쎄. 책까지 쓰고.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압니까? 아니, 하고 싶은데, 이제. 도와줘야 되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 거의 없고요. 알아도요, 대놓고 얘기 안 해요. 창피해서. 자랑이 아니니까. 자기 앞길 막힐까봐.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저 창피한지 알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절대 방송 가서 이 간증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몇 달 있다가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세상에 다 그냥 우리 집에 전화가 빗발치듯이 저도 그 문제 있어요. 저도 그 문제 있어요. 우리 자녀도 그래요. 그냥.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목이 쉬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정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총대 맸어요. 그러니까 집중 공격 받잖아요. 엄청나게 전 영적 공격 받았습니다. 저는 조용한 성격이고 숨어 지내는데도 발견해 내갖고 저처럼 이렇게 영적 공격 받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은 이 영적인 사단의 정체 정확하게 모르고요. 쉽게 덤벼들었어요. 이 무속인들이 몰려 사는 데서 개척을 한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유튜브에 그대로 간증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간증이요. 이러면서요. 이분이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요. 영적인 힘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알아야 몰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인데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되냐? 막말로 저처럼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되기 싫으면 다 손 내리세요. 다 싫다고 그러시잖아요. 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뭐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저는요 딱 3번만 시험한 줄 알았죠. 40일 금식 후에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 1장 13절 자세히 보았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자세히 보았어요. 40일 내내 시험했어요. 40일 내내 시험했어요. 그러다가 가장 약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결정적인 시험 3가지를 한 거였어요. 마태복음 4장에는 그 3가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우리 시험한다니까요. 우리 영적으로 공격한다니까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적을 알아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적을 모르고 싸우는 것은요. 계속 헛칼질, 칼을 그냥 하루 종일 휘둘렀어요. 그랬더니요. 다람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총을 그냥 빠바바바바바 기관총을 하루 종일 다 뿌렸어요. 그냥 수만 발을 뿌렸어요. 보니까요. 쥐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제가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러고서 무너졌어요. 정신 차리고 났어요.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옛날에는. 못 잡아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천국 가요. 저처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지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쉽습니까? 우리를 공격할 때 생각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공격하는 줄 압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있잖아요. 예, 그거 건드립니다. 타고난 그런 그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습관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안 좋은 습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로 거기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권투를 하든 이종 격투기를 하든 스포츠를 하든 상대하고 싸울 때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죠. 왜? 우리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이겨야 되니까. 반칙만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사단은요, 반칙의 명수예요. 생각이 있어요. 약점 파고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 후에 가장 배가 고팠을 때 그때 떡 가지고 시험합니다.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권세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닌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세상 신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불신자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걸 보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능력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고요. 사단의 뜻 자체가 대적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평생 대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평생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평생 공격했어요. 시험을 했죠. 누가복음 4장 13절 보니까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시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물러가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요, 저희들에 대해서는 그까지 그 사단 귀신 한 번만 결박 대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불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반복해서 해요? 얼마 동안 떠났으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오겠지 뭐. 다시 또 공격하겠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무릎 꿇을 때. 사실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것도 전환점이 있거든요. 중요한 응답, 중요한 역사 일어날 때 있거든요. 그때는요, 사단이 그냥 무릎을 꿇을 때예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죽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determination,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수고하더라도, 고통당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 싸울 것이다.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가 죽지는 않죠.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사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리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나와 있죠. 예. 오늘 인용한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갖고요. 제가 여러분께 안 드렸어요. 제가 조그만 글씨로 프린트했는데도 한 페이지예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못 나눠 드렸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리려 하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랬어요. 가장 저의 자존심이 상하고 정신 감정적으로 가장 약해졌을 때,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가장 속상하고 절망하고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건강한 상태 유지하셔야 돼요. 정신,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보면은요, 딱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리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요. 치매 오는 거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요. 갑자기 뇌 활동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계기를 보면은요, 육체, 정신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소모가 있었고, 육체적으로 약했을 때, 탁. 사단은 어떤 능력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과 자연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5절에서 19절인데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예. 그 보호막을 거두셨죠, 욥에 대한. 그러니까 사단이 드디어 능력 발휘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와갖고 능력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움직였고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사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라고 하죠. 이 세상에는요, 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요, 흑암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든 대모를 하든 정치를 하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욥기 1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은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불이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불을 내리셨겠어요? 그래서 욥 망하게 하셨겠어요? 사단이 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대풍이 불어갖고 욥의 자녀들 다 죽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한 거예요? 사단이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육체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7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악창으로 뒤덮였어요, 욥이요. 사단의 역사였어요. 육체 역사할 수 있어요. 최고의 사도 바울,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사단의 역사였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2절 보면은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에베소에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참 재밌습니다. 악기로 인해서 들린 병이었어요. 예.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 병이 떠나더라. 그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요, 몇 마디를 더 덧붙였는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무엇이에요? 에베소는요, 우상숭배가 아주 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하도 많이 역사해 갔고요. 그로 인해서 병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아니었나, 대부분 아니었나. 그러니까 병 낫고 악기 떠나고. 병만 난 게 아니었어요. 악기로 인해서 들린 병이었기 때문에 악기까지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핸디캡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핸디캡인데요. 이 핸디캡과 육체적인 질병은 다른 것이죠. 예.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2절 보니까요, 귀신 들려갖고 이 소년이 핸디캡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악한 영들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거라사 광인이 나오죠. 예, 그 광인은요 다분히 해석입니다.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본문에 광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나와 있죠. 여하튼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광인 맞죠. 예, 정신질환자 맞죠. 악한 영들이 마가복음 5장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더러운 귀신에 들리면은요, 그러면 이런 정신질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래서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뭐 maybe 조금요, 조금 우리 뭐 감동을 주고 막 눈물 나게 하고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신 맞아요. 불신자들 가운데서는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신, God of this age. 예. 영어 성경에 God of this age. 그리고 불신자들 가운데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 죽고 사고 이게 저희들은 아니에요. 저희들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그렇다면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 죽는 거 보면은 끔찍하대요. 목사님들, 이제 나이 있으신 목사님들의 간증이에요. 신자들은 이제 언제 갈 건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대네요. 저희 외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하루 이틀 전에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천국 간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말을 못 하는데 말을 하는 분들은 천사가 지금 나를 데리러 왔다.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로 돌아가시고요. 행복하게 가셨으니까 이 피부, 이 살을 만져보면요 그렇게 부드럽고 물렁물렁. 불신자들은요 딱딱하대요. 그리고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이 일그러지고. 왜? 귀신이 데리러 온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잖아요. 마귀가 자기 쫄개들, 귀신들 보낸 거예요. 그러면요 가기 싫다고 막 몸부림칩니다. 몸이 다 뒤틀리고 얼굴이 다 뒤틀리고. 피부를 만져봐요. 살을 만져봐요. 딱딱합니다. 이런 거를요 죽기 전에 다 얘기하고 책 다 써놓고 가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참 제가 겪은 건, 제가 사역하면서 체험한 건, 이것을 다 이렇게 막 어떻게 영화로 만들 수 있었으면, 그래서 다 보여주었으면. 그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뭐가 팔릴 필요도 없잖아요, 매주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증인을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이 사단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죠. 사단의 그 정체는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요, 우리의 집중 대상은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집중하면은요, 흑암의 세력, 권세에 집중하면은요, 그러면은요,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빛이시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에 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뭐 도 닦고 영두개 갖고 이 사단의 정체를 정확히 알겠다,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그 부모님들은요, 참 그 좋은 장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요. 미국 부모들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의 100% 자녀들 포기합니다. 접근 금지 령 내리게 하고요, 집 밖으로 쫓아내고요. 그래서 홈레스 되고, 레이건 대통령 때 홈레스가 그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왜냐? 더 이상 그런 자녀들을 지원하지 않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부모들이요, 정부 보조 못 받으니까 다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때 홈레스 팍 늘어났어요. 지금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냐고, 이제 다 뭐 정부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가면은 도와주죠. 홈레스 되고 갈 데 없으면 도움 받을 수도 있죠. 다.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참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건 좋은데요, 문제는요, 자녀들한테 질질 끌려다니세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데, 악한 영들이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 갖고요, 지금 말하자면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한테 자녀 말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물론 좀 지혜로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들어주는 척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 저한테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치유가 필요한 분들 중에. 제가 뭐 안 무섭습니다. 경계는 하지만. 그래도요, 저는요, 깍듯이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해 싹싹 핍니다, 제가. 손이 닳도록 싹싹 핍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요, 화가 풀려요. 조금이라도 풀려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다고요, 제가 끌려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요, 단호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고요, 자녀한테 질질 끌려가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흑암의 권세, 귀신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워지는지요. 예. 그래, 나는 이 사단을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난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운 거 있죠.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배경에 역사하는 귀신만 믿고 증오하고, 그 인격은요, 너무나도 불쌍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싸워봐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예. 자존심 상하더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지름길이요, 절대 없더라고요. 무조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싫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사단아, 너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밖에 없고 너는 경배 못해.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얘기했겠죠. 단호하게 그냥 분노하면서 뭐? 너한테 예배하라고? 너를 경배하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감정 가진 존재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생각으로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 보고 자기를 경배하래?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에서 그러면은 감정도 당연히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공격이 심할 때는요, 막 욕한다니까요. 예. 입이 참 더러워졌죠. 어렸을 때는 욕할 줄 몰랐는데. 욕해야지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 욕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 감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감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뭐 개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예, 그 사도 바울이 뭐 개란 말도 쓰고 그러거든요. 사단을 싫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가 떼려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죄를 우리가 싫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단도 싫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 싫어야 되죠? 죄도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증오하고, 죄는 증오하고 저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사단 싫어야 되고 죄 싫어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대적하시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게 당연히 제일 좋겠죠. 왜? 그 이름 자체에 그런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단을 박살내신, 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에 사단을 박살내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또한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또 물러가도록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단 귀신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인격체이고, 그러니까 사단 귀신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대적이다. 네가 이 고통 당하는 거야. 너희 가족이 이 고통 당하는 거 이 사단 때문이고, 타협하면은 절대 안 떠난다. 그래서 이 죄의 정체가 드러나야 되고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요, 증오해야 돼요. 그렇지 않죠? 안 떠납니다. 우리 같이 투게더. 우리 같이 놀자. 평생 너와 같이 있었잖아. 평생 같이 놀았잖아. 우리 같이 놀자. 같이 동행하자. 우리 임마누엘 하자.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정체를 정확히 알고요, 분노하고요, 증오하고요, 그리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죠? 대적하지 않죠? 안 떠나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우리 삶의 한 파트가 되어버렸어요. 나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심하면 그게 아예 나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게 저예요. 저의 정체성 자체였어요. 나와 너무 오래 평생 같이 동행하였어요. 나의 친구처럼 되어버렸어요. 너무 익숙하게 되었어요. 너무 편하게 되었어요. 나의 삶의 일부분이었는데 그냥 나의 삶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증오하고요.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7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죠.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을 인용하셔서 대적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요 매일마다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선구 같은 거는 제가 반드시 외우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선구가 적힌 제가 종이도 몇 번 나눠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읽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시험 받죠, 공격 받죠. 몇 장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저희 교회에서는 전부터 말씀 읽으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막 교재를 사용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무조건 읽으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날마다 이제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딱 요약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사이에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은 복음인 것이죠. 복음. 구원의 투구.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의의 흉배.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안 살리시면 안 먹이시면 나는 죽어도 좋다요.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을 때 주 너의 하나님. 그래 뛰어내리면은 그러면은 천사들이 나의 발을 받쳐주겠지. 내가 죽지 않겠지. 하나도 상하지 않겠지. 그런데 왜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왜 내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두 번째 시험에는 마귀가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해요. 이게 마귀예요. 시편 말씀으로 시험해요. 그때 신명기 6장 16절 역시 말씀으로 대적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내 주인을 왜 내가 시험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수는 있어.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 한번 고쳐봐요. 내 아들 고쳐봐요. 그러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 내볼 테니까. 헌신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해볼게요. 집 한 채라도 내놓죠. 그리고 안 내놓으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100% 안 내놨어요. 제가 80년대부터 치유사역 현장 많이 보았거든요. 100% 안 내놔요. 그거 뭐냐?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험하는데? 하나님 고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고칠 수 있는데 그래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내가 주인을 따르는 거지. 주인 보고 나를 따르래.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보수를, 대가를 주겠대. 거꾸로 됐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김 장로님이라고 저의 그 이제 막 문제 치유해 주신 그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사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낫게, 암 낫게 해주면은 무슨 뭐 자동차를 한 대, 뭐 세탁기 한 대, 세탁기 2대, 뭐 99%가요 약속 안 지키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항상 간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낫고요. 그리고 차라리 헌금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인용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뭐 이것저것 다 해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고 명령하고 말씀 인용하고 뭐 이거대로 다 하고, 그런데요 주인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누구를, 아니 무엇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교회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고요. 또 두세 사람이 동의하면은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제 그 메시지를 한국에서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응답받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그 정도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우울증, 불안증 정도는 또 낫나 보더라고요. 조현병까지는, 뭐 자폐는 그 이유가 있어요. 혼자서 독학하니까. 혼자서 제 책을 사갖고 읽었어요. 절판이 됐다는데, 그러니까 참 한국 분들이 그런 거 있어요. 참요, 정말 똑똑하고요, 대단한데 개인적으로. 제 책이 절판되니까요, 어떻게 읽었나? 인터넷판 이북이라고 있죠. 이북으로 읽었대요. 또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없으면 이 몸으로라도 씹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 그런데요, 정말 그 중요한 치유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우울증, 불안증 정도는 이제 치유가 되나 봐요. 독학해서 그런 거예요. 독학해서.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계속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찾아서 가시라 말씀드리죠. 사단의 정체, 뭐 굳이 또 하나 더 붙이자면 사단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그러한 교회에 가시라. 그렇게 이제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정신없이 막 하다가 아까 제가 이거 제대로 말씀드렸어요.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예, 제대로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예. 그러면 통과. 거기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함께 사단을 대적할 때에 사단은 결국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모님들도요, 함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메시지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제가 응답 받았고요. 그러면 그 교회를 왜 제가 떠났냐? 더 이상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쭉 그렇게 가다가 그러다가 목회자 몇 번 바뀌고 더 이상 조현병 자폐가 뭐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나와서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가 중요하다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함께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은 결국 물러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에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사실적인지요. 사단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하고 꾸짖고 명령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